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오고 오는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훈계나 내 꾸지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으로 자랍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그 신앙 인격이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그 모범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입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을 하였다. 왕장님은 침상에서 누워서 병이 든지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 직접 받아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때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 그릇에 담아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비록 그가 회개는 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죄로 인해서 잉태된 어린아이가 죽게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런 정욕으로 인해서 음란한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이럴 것이라는 사실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말씀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 여자들이 욕보이는 일들이 너는 밤에 몰래 했지만 대낮에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씀에 서막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다윗에게 아내가 9명이 있었고 아들이 한 19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은 아예 거기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다말만 이 사건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맏아들, 큰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 압살롬의 친동생이죠,를 사랑하게 돼서 소위 짝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여동생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 하지만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까? 그 여동생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다말에게 어떻게 그런 음욕을 품을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참 입에 담기도 싫지만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여성도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이고 마치 자기의 자녀와 같은데 어떤 그런 마음을 눈꼽만치도 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 속히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의 부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얼굴을 돌이키고 그 자리를 뜬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체화시켜서 자세히 보고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다가 정을 통하기까지 하고 남편을 죽이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린 끔찍한 죄의 결과로 그 맏아들도 비슷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잉태된 아들이 죽고 정욕에 빠진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핏줄이 이어지듯이 그 아들 암논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얼마나 마음을 곱씹어 생각했는지 상사병이 났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떨쳐버리지 못한 채 구체적으로 곱씹어 생각하다 병이 났단 말이에요. 2절 말씀,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죄악된 일을 생각하면 그여이 죄를 저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왕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아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교활한 친구 때문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암논이 그 친구 요나답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렇더니 이 교활한 잔꾀를 내는 요나답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병든 채 해가지고 아버지가 문병 오면 이복누이 다말에게 좀 병수발을 들게 해달라고 좀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동지를 두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를 두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친구는 자주 만나고 기도 많이 하는 친구와 함께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믿음도 시원치 않은 데다가 항상 다른 사람의 흉이나 보고 교회 흉이나 보고 교인들 흉이나 보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들랑 얼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앞에 흉보는 사람은 여러분의 흉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모든 걸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똑똑한 척, 다 아는 척, 그렇게 다른 마음으로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믿음도 내 신앙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모든 것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런 교활한 친구를 둔 까닭에 죄를 짓는 것을 더 구체화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들어 누워있을 때 다윗 왕이 와가지고 얼른 말대로 했지요. 너희 동생 다말을 좀 보내달라고. 이게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음욕을 품고 생각을 떨쳐버리고 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말에게 가서 오빠 좀 병수발 좀 해라 그래서 갔더니 그냥 힘으로 강압적으로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제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신 빠진 이와 같은 일 당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겠느냐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14절,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높여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랬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비열한 것 가운데 하나가 힘센 남자가 힘 없는 여인을 괴롭히고 또는 그들을 함부로 힘으로 제압해서 욕보이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한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 어른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것,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누르는 것,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업수히 여기는 것은 비열하고도 야박한 악한 죄인 것입니다. 암논의 이런 비열하고도 악한 죄는 후에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는 사건을 번지게 됩니다. 여기에 제1원인론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든 정욕에 빠져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아버지 맏아들이 똑같이 그런 정욕에 빠지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내가 믿는 이 신앙의 상태, 내 신앙 인격,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이대로 내 자녀가 살아도 좋습니까? 이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자식이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고 자식이 나의 이 행동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또 기도하는 모습이 살아가는 신앙 인격의 모습이 오늘 이처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뒷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습이, 잘못된 인격이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내 자녀에게 이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되고 복된 자녀들로 삼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음욕을 품은 그런 자리나 시간이나 그 모습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구체화시켰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자녀가 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내 신앙과 인격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닮아가도 좋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신앙의 그 뒷모습이 자녀들을 이어지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